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사람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합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네, 정말 사랑스럽다는 표현으로 얼굴을 정말 환하게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자주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으로 모든 약함을 오늘 우리는 더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학 공식 가운데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 1이 됩니다. 나와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 마이너스 인생 아닙니까? 무언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세상 가도 잘날 것 없는, 내세울 것 없는, 사실 완전치 않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부족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서로 간에 서로 얽히고 설키며 오늘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서 플러스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미국에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 상호가 인앤아웃입니다. 미국 3대 버거에 꼽히는 매우 유명한 그런 햄버거 가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정식으로 입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입니다. 10월 1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청담 스케줄, 스케줄 청담이라는 그 건물에서 이 인앤아웃 버거 팝업 스토어, 그러니까 임시 매장이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하루 전에 광고한 것이 아니라 SNS상 그냥 공지, 긴급 공지를 올렸습니다. 당일 500명에게만 이 인앤아웃 햄버거를 주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일 새벽부터 무려 300m 이상에 달하는 긴 줄이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인앤버거 햄버거 맛보려고 줄을 섰습니다. 자, 이 인앤아웃 버거의 상호명은 신명기 28장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서 이 상호명을 정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인앤아웃이라고 그렇게 상호명을 정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호명을 정한다거나 할 때 어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정하기로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해서 복을 받으려고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복이 어디 있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은 쫓아가면 어느새 저만큼 달아나 있습니다. 왜 내가 되지 못하고 마치 무지개를 쫓듯이 오늘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여러분, 복은 내가 따라다니지 않고 복이 나를 따라다니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내가 성읍에 들어가면 복이 성읍으로 따라오고, 또 내가 들에 나가면 복이 들로 쫓아오게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맞습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면 복이 집으로 따라오고, 내가 밖으로 나가면 복이 밖으로 쫓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복을 받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나에게 잘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십니다. 아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너희 장래에,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의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복만을 구하는 기복신앙,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네, 복만을 구하는 이 기복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이것 또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말씀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성경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외친 일명 모세 설교의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복에 대해서 아주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갑니다. 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탁월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만복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면서 범사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가정의 복 또는 소유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며 잘 먹고 잘 사는 식탁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면서 평강의 복을 말씀합니다. 또 7절은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즉 승리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8절에도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형통의 복을 약속합니다. 9절 너를 세워 자기의 선민이 되게 하시리니, 어떻게 보면 택함의 복 또는 구원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경외의 복 또는 존귀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탁월의 복, 만복의 복, 범사의 복, 가정의 복, 소유의 복, 식탁의 복, 평강의 복, 승리의 복, 형통의 복, 구원의 복, 존귀의 복, 모두가 어마어마한 복들입니다. 생각만 해도 신나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갖 종류의 복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온갖 종류의 복을 따라다니게끔, 그 복이 따라다니게끔 주시겠다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 무식하게 그냥 복만을 그냥 생각하고 복만을 구하는, 오늘 그건 잘못된 겁니다.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지,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복을 받는 조건, 복을 받는 영적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로 말씀을 삼가 들으면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삼가 들으면 말씀을 삼가 들으라. 복이 따라옵니다. 복이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즉 귀 기울여 듣는 것,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가, 귀 기울여 듣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들려지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베트남 선교 그 여행 가운데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 가운데서 예전에 본인
사역지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갔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싫더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성도를 대하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좀 옮겨주세요. 저 좀 빼내주세요. 하나님, 저 감당 못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 옮겨주세요. 그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마음속에서 주의 음성이 울리는 듯한 어떤 음성이었냐면, 야, 그건 네 생각이고 중요한 건 내 생각이야. 내가 저들을 사랑해서 또 저들한테 맞는 오늘 너를 또 그것을 보냈는데 너는 네 생각으로 네 뜻으로 판단하니? 오늘 그것보다 너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중요해. 그러면서 다시 이제는 자기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금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렇게 이전에는 정말 보기도 싫고 정말 말 섞기도 싫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니까 전에는 징글징글했던 분들이 왜 이렇게 깜찍하게 보이는지, 전에는 끔찍하게 보였는데 이제는 깜찍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 내 시선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보배롭게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들이 자꾸만 제가 매주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이제는 세상의 상대평가에 지배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평가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사로잡힐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 같은 건 나 같은 것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보배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교준 나눌 때도 때로는 나와 너무나 다른 너를 대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오늘 그런 가운데서 또 내 감정도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또 그 가운데 다시금 인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다면 나도 그러해야지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감정, 내 상황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분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여기 삼가 듣고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이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제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씀에 온갖 축복이 담겨 있음을 믿고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받아야지,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지 하는 오늘 거룩한 욕심 가운데서 그 말씀을 사로잡을 수 있는 오늘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단지 설교를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귀담아 듣는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배울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있다고 여기면서 집중하며 말씀 훈련에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한 만큼 은혜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이 온전히 승리하려면 그 전날 토요일 밤을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일찍 잠자리 드시길 바랍니다. 일찍 잠자리 들지 않고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줘라. 네, 이건 참 감사합니다. 고개 숙이는 것에 겸손하니까
그런데 고개를 뒤로 하다가 염려가 됩니다. 잡아줄까? 혹시 뭐라도 떨어지면 어떡할까? 저 목 부러지면 어떡할까? 애타는 마음이 듭니다. 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 성도를 사랑하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부족한 종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오늘 달콤한 자장가로 들리게 하신 것 또한 그래 은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 것 아닌가. 그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아멘. 준비한 만큼 은혜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간장 종지만큼 그냥 내밀면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어도 그냥 간장 종지에만 담길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더욱더 키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더 깊고 더 넓고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불신앙의 태도 버려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내게 말씀하신 오늘 그것을 간절히 말씀하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장 깊은 고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자녀의 삶 가운데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내게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고민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런 기대 소망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영이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실 것이고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이고 새롭게 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받는 그 자세, 이 자세를 이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나는 하나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크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복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십니다. 경청하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사모하는 가운데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한 이후에 여러분 늘 강조하는 것은 기도 후에 그냥 끝내지 마시고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듣는 잠깐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내게 하답하십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신께서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그 세미한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아까도 여기 자막이 먼저 올라 있어서 인스펙터 미라클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이 한때는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요즘은 참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알라딘 그 중고 거기에 이 책이 좀 두꺼워서 원래 판매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한 5만 얼마였는데 지금 중고 가격이 막 4만 원 중반대에 이릅니다.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자, 근데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기적을 기대하라. 기적은 기대하는 자에게
나타난다라는 아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정말 이 설교 한편으로 내 삶이 달라진다,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내 고민이 해결될 것이다. 나의 모든 질병 치료될 것이다. 나의 앞길의 어두움은 거칠 것이다. 아멘. 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바로 그런 믿음의 그 자세를 여러분 갖고 나아간다면 주님의 음성, 오늘 성경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 믿음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황제라는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세계 여러 나라의 형편없는 설교를 들었다. 그러나 유익을 가지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 유익되지 않는 설교는 없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정말 형편없는 설교에서도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경청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신학교 갓 나온 병아리 전도사가 처음 설교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경험한 것이 있는데 원고를 딱 준비했지만 그 원고가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언제 성도들은 눈을 쳐다봐야 되고 언제 원고를 쳐다봐야 할지 이것을 놓쳐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하다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다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모두가 모르고 심지어 설교하는 자도 모르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설교도 경청하는 자세로 들으면 희한하게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너는 저렇게 설교하지 말아라. 네,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경청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엉망의 설교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으면 그 말씀은 내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담긴 약속은 내 삶에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맥과 오늘 내 삶의 맥이 서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치. 보통 우리가 젖붙이기, 가지에 젖붙이기를 할 때 그걸 이 상처를 내서 이제 거기에 하는데 그걸 결을 맞게끔 합니다. 역으로 해서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양분이 그 이제 젖붙인 그 가지로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젖붙이는 것처럼 말씀의 그 결에 나의 삶의 결도 맞출 때에 연결시킬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설교 들을 때에 딴짓하지 마시고 보통 예전에 중고등부 설교를 할 때 또 청년들 설교를 할 때 보면 밑에 고개 뚝 쳐박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꼼지락거립니다. 손으로. 문자를 이렇게 보내고 때는 거기서 오락도 하고 게임도 하고 오늘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과연 말씀이 들어갈까? 그런데 희한하게 나중에 물어보면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손 따로 귀 따로 따로따로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로가 되지 않습니다. 맞아. 따로 국밥이 아니라 그냥 말아져 있는 국밥으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설교자의 목회자의 저와 눈을 맞춰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때로는 그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때로는 상처받기도 합니다. 네,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유익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께서 이 많은 성도 가운데서 야, 나를 특별히 생각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를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오늘 그것에 그 상처가 약이 됩니다. 오히려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겉으로 안 되면 속으로라도 아멘. 그렇게 맞장구를 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계속 좋은 말씀으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입을 닫고 또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튕겨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제가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귀에, 마음밖에, 그 영혼에 팍팍 꽂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딱 가사를 쏴서 오늘 그 심장을 간통하는 꽂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튕겨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항상 제가 여기서, 요즘은 제가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무릎을 못 꿇습니다. 자꾸만 물이 차고, 근데 지난번에 이 주사를 잘못 맞은 게 아니라 잘 맞아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신경을 건드려서 아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나 요즘 침대했습니다. 밖에서도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하고 봤으니까. 그런데 그 뒤로는 물이 안 찹니다. 물이 안 찹니다. 주여. 와, 그래서 의사가 저한테 운이 나빠서 아마 신경을 건드렸나 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나중에 가서 운이 나쁜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물이 안 찹니다. 그래서 주사 맞은 거기에 신경 건드리는 그곳이 아프니까 다른 물이 차게끔 하는 그 요인의 그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여기 예배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목사님 뭘 저렇게 기도하시나, 다른 건 아닙니다. 주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로 남지 않고 그 심령이 울리는, 정말 그 영혼을 울리고 그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팍팍 꽂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나를 세우는 겁니다. 하살 쪽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에게 간통하는, 나 오늘 맞았어 하는,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따라옵니다. 1절도 마찬가지지만 말씀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그리고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자, 여기서 이 청종이라는 말은 듣고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그 경청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실천한다,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청종은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그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갔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을 받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온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복 없는 사람과 동업하면 망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 없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아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고, 주여. 또 말씀이 바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은 축복을 불러오는 나팔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축복을 부르는 나팔입니다. 우리 모두 나팔수가 됩시다. 우리 모두 나팔수가 되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순종은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여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여 예배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여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게도 사실 강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재직회 모임 때 우리 장로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없고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위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 하고 있는 그 리프트를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데 강단을 계속해서 작정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리프트 목적 헌금으로 그렇게 드리는 오늘 그곳을 봤을 때, 주여. 그렇지, 믿으면 희생하고 싶고, 아멘. 믿으면 헌신하고 싶고, 아멘. 믿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싶고,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쁘시는 일에 오늘 내가 전심으로 전력하게 되는 것. 믿음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껏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갖 좋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에베소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여자 성도님께 묻습니다. 혹 이 말씀에 자존심이 상합니까? 아니요. 요즘은 이 남녀 평등,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여성 상위 시대,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자, 자존심을 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천사가 됩니다. 어떻게 천사가 되냐면, 남편의 아내에서 이제는 주님의 천사로, 주를 섬기는 천사로 바뀐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순종할 때 결국은 남편이 아내를 우러러보게 됩니다. 내 아내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야, 하나님이 보낸 천사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자들 너무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하들 정말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내가 일해야지 하면서 일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이 파송한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상전이 그를 우러러보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은 내 부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함부로 대했다가는 큰일 나겠어.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 순종할 때 부모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반대의 경우도 똑같은 표현인데, 생각인데 그 의미가 다릅니다. 저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 같지가 않아. 무슨 말입니까? 긍정적인 말로 보면 하나님이 보낸 자식, 하나님이 내게 보낸 천사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복은 찾아다닌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복을 받았다고 하면 그리로 몰려갑니다. 미국에 보니까 제가 그 애틀란타에 그 한인교회들을 보니까 그 한인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인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한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한 교회에 뭐 새로운 목사님 오셔가지고 거기에 뭐 집회가 있다, 말씀이 좋다 하면 대량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 수평 이동이 굉장히 심한 것이 한인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돌고 돌고 돕니다. 왜냐면 다 어찌 보면 그 지역에 다 한인 사람들, 한국 사람들 오늘 그렇게 다 연대가 되고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그 듣는 대로 이렇게 옮겨지는 오늘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옮겨지는 이유가 근원적인 무엇입니까? 아, 내가 복을 받아야지 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복은 쫓아간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나를 찾아다니고 결국에는 따라다니게 해야 합니다. 아멘. 복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그 사람에게 붙여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아멘. 물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복받고 잘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복받고 잘 사는 것을 말하면 무조건 기복신앙으로 몰아서 유치하게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그리고 그 말씀에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복은 오늘 28장의 곳곳에 보면 조건절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복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 약속하신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10년의 축복, 10년의 부흥 앞당겨 받게 해달라는 이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0년의 축복을 받는 방법은 다른 건 아닙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귀담아 듣고 아멘.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부디 이 약속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10년의 축복, 아니 100년, 1000년 영원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이제는 복을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이 내게 임하는, 나를 따라다니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에 그 말씀을 이제는 귀하게 듣고 삼가 듣고 또한 말씀에 청종하면서 순종하는 오늘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말씀의 그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양원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말씀대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증명할 수 없는 일, 셀 수 없는 귀한 일들이 곳곳에 나타나는 오늘 귀한 은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